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파도를 넘는 믿음의 안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참다 못 참아서 무엇을 해보신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영화가 좋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안 본다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참다 못 참아야 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녁 6시쯤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요. 정확하게 한 10시를 지나가면 배가 이제 고픕니다. 그래서 그럼 라면을 끓여 먹을까? 참다가 아니 10시에 라면 먹으면 그 다음날 얼굴을 붓고 살을 찌니까 안 먹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이들이 막 이제 부엌에서 라면 끓이려고 막 이제 물을 올리죠. 그러면 참다가 나도 아빠 것도 끓여라 이렇게 해서 라면을 끓여 먹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다가 못 참아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10시나 11시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막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픈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데요.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참다가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떻게 염려가 되어서 이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가서 부모님 집을 또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 집을 이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 살면서 견디다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하는 일들과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했던 하나의 행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면 3장 5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통하여 지금 선교팀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아덴,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이런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적어서 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참다 못하여 디모데의 손에 들려보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랑은 참다 못해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절, 이러면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여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는 강렬한 사랑의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참다 못하여 무엇을 한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내가 막 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다가 못 참아서 나도 폭발할 때는 이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말씀하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는 이 말씀의 뜻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참다 못하여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덥다, 견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집에 지붕이 있습니다. 초가집에 지붕이 있는데요, 바람이 막 불고 폭풍이 불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 모든 세월들을 든든하게 견딜 때에 오늘 여기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걱정과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또 억누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속에만 가두어둘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아테네 지역에 우리만 머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데, 아테네 지역, 그리스, 헬라 철학이 있는 아테네 지역에서는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아테네 지역이 이제 철학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 도착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에서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아테네 지역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누구를,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주위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아텐 지역에서 자신의 선교의 열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지키고 있는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참다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꺼이 자신은 아테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바울에게서 가장 유능한 자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함께 있는 선교팀 일행 중에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이제 꼭 집어서 보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한 세 가지 수식어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의 형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나의 심부름을 하라, 그 정도의 의미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위를 완전히 위임받은,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능한 자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설픈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잠재우고 이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느냐? 함께 있는 선교팀 중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이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의 살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파송의 목적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래 사역할 줄을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이제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피신하고 이제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3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누구를 괴롭힐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이런 어떤 범죄자를 해서 이런 사법부에 넣고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가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방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도 그 일들을 묻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 6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서대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마음에 끄리낌이 없는, 우리가 잘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최고의 일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극렬한 이슬람 단체들 보시기 바랍니다. 옷에 폭탄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부모들이 자녀들의 옷 안에
어린아이들의 폭탄을 집어넣고 전쟁터에 막 미군에 보내서 그 아이들 막 죽게 하잖아요.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슬람, 무함메트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축복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던 극률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 귀에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유능한 중에 가장 탁월한 자, 그 사람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읽었던 말씀에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 가장 힘들 때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소외감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혼자만의 신앙에 갇힐 때에 정말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위태한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다 못해서 내가 디모를 보내는 것처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도착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 바울은 선생님 사도는 지금 아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늘 기억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이제 파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시골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어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파송해서 뭐 2년인가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온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힘든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자기도 지금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에도 자기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사들 중에 가장 유능한 자를 보내는 것이죠. 마치 지금 자신의 오른팔을 내보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디모데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포기하고 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로 잡아 죽이는 극렬한 전쟁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한 존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품어야 될 이런 참고 견디다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아까운 것,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바울의 사랑이 저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 내가 가진 것 중에 하찮은 것을 줄 수 없잖아요. 그 상대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에 그때 제 사례가 얼마였는가? 사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지금 한 달 사역하면 15만 원 받아서 이제 사역할 때인데요. 15만 원 받은 것 중에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있을 때거든요. 11조 이제 하고 또 뭐 목조 헌금하고 또 이러면 가난한 신학교 시절에 책도 사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돈 아까워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귀한 예물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결혼하기 전에 폐물은 내가 다 해주겠다. 전도사 15만 원 사례 받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례 받아가 쓰고 아껴서 이제 첫 해는 이제 반지를 해줍니다. 두 번째 해는 또 목걸이를 해줍니다. 세 번째 해는 이제 기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세웠던 목표, 결혼하기 전에 폐물 다 해주겠다. 그것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지금 또 지금 이렇게 저희 집사람 그 폐물함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금값이 막 오르잖아요. 팔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해줘도 아깝지도 않고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이뻐 보이고 더 사랑해야 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봐야 될,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정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시급하게 보내면서 이런 그 목적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흔들린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흔들린다는 단어가 개가 강아지죠. 개가 꼬리를 흔들리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언 이설에 속아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급하게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교회 안에, 지역 안에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의 호주머니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온 거야. 사도 바울이 이랬던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가짜 말이야. 이런 것으로 사도 바울의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계속 흔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여기 사용되었던 것처럼 개가, 강아지가 꼬리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의 군권이 서고,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야.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러면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환난이란 광풍이 불 때에 성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려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나가면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파도가 칠 때에 배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뒤집혀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평행수가 채워져 있다면 파도가 오고 고난이 올 때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침몰되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평행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조건 축복만 있대. 이것은 여러분, 고난의 평행수가 자리에 잡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 삶에 어려우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움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주사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다, 평안의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올 때에, 이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 이 십자가 길,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은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다고 였습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요,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복 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길은 축복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설교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거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수준과 정도인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고난이었는데 이 시대는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회피한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내 자아와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잖아요. 물질, 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삶 다 누리고, 여러분 1년에 상하반기 해외여행은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귀한 물질의 헌신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말씀이 내 삶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삶이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반기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고 다른 거 다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편하고 힘듦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와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부딪힘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모함하는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상하반기에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청년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이 이제 다 가는 그러한 것이었던 게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식사를 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예를 듣고 있다가 권사님, 우리 선아, 우리 첫째죠. 첫째도 이번에 처음으로 평생 21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 여행이 아니죠. 이제 선교 때문에 간 거죠.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회자를 교육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이런 힘듭니까? 가난하잖아요. 그 사례를 받아서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돕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평생
21년 살며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힘과 오름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디모데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앞으로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들 걸어갈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환난이 오면 이것이 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인가 이렇게 불평해하거나 황당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에 무엇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올 것이 왔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오름을 당하는 것은 말씀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름이 오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로 이제 내가 고난의 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그 힘든 그 고난의 길을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금처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들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몇천도가 되어지는 불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뜨거운 불들 가운데에 다 죽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입니까? 순금을 얻기 위하여 그 뜨거운 몇천도가 되어지는 온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다운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는 다 좋은 것이죠.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의 장소로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우리 가정 가운데 오름이 딱 다가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얼음 가운데에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 정금처럼 순금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지는 일들이, 신앙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절 말씀을 통해요, 사도 바울처럼 과연 그러하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러하다, 올 것이 왔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때구나,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서 순금같이 정금처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악한 사단의 공격을 흔들리지 않고 이 강아지 꼬리처럼 주저하고 불안해 염려하고, 그리고 결국 주님 곁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성도의 삶과 믿음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자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런 보내는 이유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템포테이션, 유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더 정확하게 말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를 보내오느니 혹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넘어질까봐 일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단이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상황 가운데에 악한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 것 없잖아,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게 편하게 살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 템포테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니? 너 잘 생각해봐. 악한 사단이 우리를 템포테이션,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애써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결과가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받는 축복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길을 걸어가는 너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복을 받냐고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악한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전략과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이겨나가는 종교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음이 오면 얼음 가운데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더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종교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도 이런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고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 우리를 고립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죠. 오늘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홀로 영적으로 고립되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성교회에서 함께 할 때에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난과 아픔이었음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지금 우리 피택자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이제 우리가 적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한 분이 독후감을 보냈습니다. 그 독후감을 읽어보는데요. 그 독후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육장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나만 겪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구육 모임에 때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구육장님들이 그래 나도 겪었던 거야.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애들 키울 때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이게 질문이 있었어. 근데 그때에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시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었다. 저는 우리 왕도교를 목회하면서 우리 왕도교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같이 할 때 장로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연대하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러할 때에 영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연대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성교회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질 때에 우리가 섬겨 있는 기관의 부서에서 함께 일들을 할 때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좀 오래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분당의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면회를 하고 그 주위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비전 센터가 있어서 그 이제 병원에 그 건물을 이제 갔습니다. 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요일인데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테이블에 성경책을 놓고 또 한쪽에는 구역 공가지요 주보 그걸 놓고 서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쪽에 보니까 어떤 성도 구역원일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구역장들한테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죠. 구역장님이 그 구역원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구역원 성도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막 안고 기도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네트워크, 영적인 연합, 영적으로 함께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혼자 고립되어지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유능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고 영적인 은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환란이 올 때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긴 연휴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안부를 묻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지는 우리 왕도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는 한 사람도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자가 있음을